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성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 재부팅입니다. 인생 재부팅.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인생을 재부팅하는 버튼이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머리 감고 양치하고 출근하다가 실수로 어떤 버튼을 하나 눌렀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20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반응이 되게 비슷한 몇 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남자들이 제일 특이했는데 20살로 돌아가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바로 얘기했습니다. 절대 안 되지. 제대는 해야지. 20살은 안 되지 라고 절대로 그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대하는 날 이후로 가자. 그리고 또 이곳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지금 20살인 친구들도 있죠. 20살 친구들 약간 이렇게 너도 20살? 20살인 친구 살짝 손 들어주시겠어요? 오케이. 이 사람들은 뭔 소리야 싶을 수도 있겠죠. 20살로 왜 돌아가? 그거는 여러분은 지금 그냥 현생 사시면 됩니다. 전혀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가장 부러워하는 그 시점을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다. 뭔가 내가 실수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거 없어요. 만에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현생을 사시면 되겠다. 다시 인생 재부팅 버튼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전형적인 N인데 S 친구들은 막 마음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S인 친구들은 이 얘기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뭐였지? 타임 패러독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과거로 가서 뭘 바꾸면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데 싶어서 한 요 정도 어떨까요? 너무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몇 년 전에 있었던 나의 진짜 부끄러운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나의 그때를 조금 이렇게 고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럼 언제로 돌아갈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돌아가서 내 흑역사를 고칠 수 있다면 저는 정해져 있어요. 저는 20살에 첫 밴드 공연 날로 갈 겁니다. 왜 나는 그날 우통을 벗고 노래를 했으며 그것을 캠코더에 기록하게 놔뒀으며 그날 나는 왜 그런 옷을 입었으며 가득한 뭐가 있어요. 정말 다 그때의 옷들은 일단 다 불태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 돌아간다면 화염 방사기를 들고 찾아갈 겁니다. 우리 각자 다 그런 게 있죠. 흑역사들이 있고 다시 돌아간다면 좀 고치고 싶은 것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다시 한번 재부팅할 수 있다면 다들 뭔가 내가 진짜 했던 실수들이나 아니면 남한테 줬던 상처들이나 뭐 가시돋친 말들이나 이런 거 취소하고 싶고, 아니면 진짜로 만나지 말았어야 될 그 오빠를 너 만나지 마! 나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은 그거를 고치고 싶을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서 좀 쓸쓸한 건 인생 재부팅 버튼 같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현생에서 나는 새 삶을 살 거다,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순간, 이 재부팅 같은 제일 비슷한 게 하나 있다면요, 그거는 바로 은혜 받을 때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은혜 받았을 때, 그래서 정말 주님 깊게 만났을 때, 뭐 수련회를 갔거나 아니면 예배 중에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던가, 어떤 이유든 내가 정말 주님 깊게 딱 뜨겁게 만나고 나서 내 과거가 막 후회되고 진짜 오늘부터는 난 새로운 삶을 살리라, 그런 어제와 나는 전혀 다른 내가 되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죄들은 이제 끊을 거고요, 나는 이제 큐티를 매일매일 할 거고,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다짐을 하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굴까요? 그는 사울이에요.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가 되리라, 절대로 나는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결심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그의 회심의 장면을 봤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었어요. 너무너무 고집센 청년의 너무너무 특별한 회심의 장면,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그의 사울의 인생은 진짜 막 180도 변화됩니다. 360도면 제자리죠.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사울의 그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걸 하기에 앞서가지고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될 거는, 이건 한 주 동안 계속 질문이 몇 번 있었어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과 바울의 이름에 대한 오해에 대한 거 잠깐 설명하고 말게요.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건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7장에서는부터는 13장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그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이름이 왜 두 개죠? 의문이 생기죠. 뭐지? 뭐 이름이 뭐 바뀐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2명 정도. 그래서 오늘 설명해야지 싶었는데, 오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말씀 중에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의 이름이 바뀐 거다. 그의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높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낮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가 회심하면서 그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이름을 바꾼 거다라고 뭐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하는 분들 설교를 혹시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 아니고요. 사울은 그의 히브리 이름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제 이름은요 교준이고요, 저의 영어 이름은 루커스입니다. 저는 영어 이름 루카스고 이름은 교준인데, 그 해외 선교 같은 데 갈 때는 저는 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어 스펠링을 그 당시 뭐 표기가 뭐 문제가 있어서 G로 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GGJ예요. 그래서 뭐 이걸 딱 적어가지고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걸 보더니 막 즈조즘 뭐 누가, 그날부터 저는 반드시 해외에 나가면 반드시 루카스라고 씁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로서의 입장에서 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그 히브리 이름, 그 당시에 영어 같은 거죠. 히브리 이름이 아니죠. 그리스 이름, 그 당시에 영어 같은 공용어인 헬라어로 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썼을 것이다. 아마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는 그의 회심 전후로 해서는 그를 사울이라고 부르고, 회심 이후에 사도가 돼서 그의 활발한 활동을 할 때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걸 따라갈 거고, 오늘 설교에서는 내내 사울입니다. 아시겠죠? 좀 삼천포를 간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갈게요. 사울의 인생 재부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전의 삶이 너무 부끄럽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내가 전에 했던 것의 반대 방향으로 갈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세 번역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아멘. 네. 다메섹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음이죠? 그가 만났던 예수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를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사람들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저 사울이 지금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 거 아니야,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변해가지고 예수를 전한다고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다메섹에서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울의 제자들도 생겼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그 사울의 사역이요, 생각보단 좀 깁니다. 보면 23절에서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 여러 날에 대해서 좀 자세한 그 타임라인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정확히 말하면 이 여러 날이 3년입니다. 이 3년 동안에 그가 엄청나게 열심히 사역해요. 다메섹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쭉 돌면서 그의 회심과 복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로로 갔을 때 한 10개 정도의 그리스식 도시 있거든요.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그가 완전히 새 인생을 살고 있다, 인생 완전한 재부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가 진짜 제대로 새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가 가야 할 곳이 하나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호랑이 굴, 예수를 죽인 도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중심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세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공했고 예루살렘에서 출세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로 재부팅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처음에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구약시대의 문화라는 롤랑 드보의 책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이렇게 평소에 인구가 3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3만 명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최소 9,000명에서 최대는 18,00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굉장히 이상한 도시죠. 인구가 3만 명인데 그 중에 10,000명 이상,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 거의 절반 이상의 숫자가 교역자들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운정신도시가 한 3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 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시의 느낌이 아니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그런 도시예요. 굉장히 신기하고 특별한 도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10,000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촉망받았던 청년이 사울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하나의 이슈,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뭐냐면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교회, 이 무리였어요. 이 시급한 문제 와가지고 막 그 작은 도시에서 몇천 명이 막 회개하고 막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불안하고 이건 신경 쓰이는 이거죠. 이거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너무 신경 쓰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처리하려고 한 명을 세웠는가, 그것을 뛰어들어서 행동대장처럼 일을 할 한 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 청년 지도자로 그를 세웠다라는 사실에서 그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인 사람, 그 사울이 최악의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예수쟁이가 됐어요. 완전히 적의 편에 돌아서 그냥 예수쟁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막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여기를 돌아옵니다. 진짜 막 지독한 변절자, 치가 떨리는 배신자가 들어온 것이죠. 이렇게까지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울의 적이 있었을지도 아실 것 같고, 이때 들어왔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에요. 당연히 두렵죠.
그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유대교에서 자기가 쭉 자랐기 때문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 먹어서 쟨 죽인다라고 결심하면 반드시 죽인다는 사실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렵죠. 그런데도 그가 들어옵니다. 근데 동시에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자신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을 근거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없었던, 스데반에게는 없었던 로마 시민권이 나에게는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대충의 처리하는 재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총독이 참여하는 그런 재판을 거쳐야 되고요, 그 처형을 하게 되면 로마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다르게, 스데반과 다르게 나는 성경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인정할 만한 진짜 딱 명문 중에 명문, 가말리엘 문화라고 돼 있는데 그건 그 당시로 보면 마치 프린스턴, 예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그쪽을 딱 출신했고, 너희들도 인정할 만한 구약적 지식을 가지고 나는 논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의 말을 그렇게 쉽사리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자신감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경험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3년 동안의 사역은 꽤 훌륭했어요. 다메섹에서, 데가볼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이 회심했던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직접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들어간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자신감이었을까요? 나는 이 상황을 이제 종결 시킬 것이다. 나는 이 게임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게임 체인저다. 예루살렘아, 내가 왔다. 사울이 왔다. 그가 진짜 씩씩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전략은 되게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안에 이미 있는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하고 연합하는 거죠. 지금 막 여기저기에 교회가 흩어져 숨어 있긴 하지만 그들과 연계를 가지고 제자들과 한 편이 되어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어를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요 조금 더 국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하고 출신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설득함으로써 이 공동체 전체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이 성 전체를 뒤집어 엎겠다, 완전 여기를 복음화 시키겠다라는 대단한 예루살렘 정복 작전을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작전이 시작이 된 거죠. 사울이 들어가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요,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실패해요. 유대인하고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설득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막 그를 두려워해요. 그래도 어찌어찌 몇몇 사람들, 제자들이라도 설득해가지고요, 그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 단계에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의 계획은,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죽이려고 힘썼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받아들이기는커녕 사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다. 이것이 사울의 예루살렘 사역의 결론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거죠. 완전한 실패죠. 여러분, 이 사역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 사역이 실패한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무도 믿어주지. 그는 나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여길 들어왔는데 교회도 그를 믿어주지 않고 유대인들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때 교회의 입장은 너무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이 주인공인 영화들을 보면요, 그들은 서로를 만나고 할 때요, 서로를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서로에게 뭐 암호를 주고받기도 하고 접산단서로 막 바꾸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 생사를 함께했던 동지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배신해가지고 서로를 넘겨버리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죠. 그러니까 사울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잠깐 스파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스데반에 대한 경험이 이미 쌓여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스데반,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결과적으로는요,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는 못 박아서 죽였고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였고, 그렇게 된 순간에 여기에서 뭐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그 교회는 한순간에 와르르 흩어져가지고 다 도망가고 없더라. 그냥 한순간에 막 불 켜진 바퀴벌레처럼 도망가던데, 그러니 그들은 루저던데 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이 찾아왔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울이 막 믿어지기보다는 그가 달갑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비참한 순교자가 하나 생기겠구만, 이게 그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도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분 어땠을까요? 지금 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배를 완전히 불태우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나를 두려움의 눈으로 보거나 의심의 눈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이런 사울의 상황을 좀 잘 묘사하는 것 같은 한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아멘. 그가 도망갈 때의 일이에요. 그의 처지는 마치 이 25절의 모습 같습니다. 지금 바구니를 타고 도망갑니다. 한밤중에 그냥 대롱대롱 줄에 매달려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이렇게 불안하게 대롱대롱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엘리트 청년 사울. 교회에서도 그를 안 받아주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애매한. 그래서 자기가 봐도 자기 꼴이 참 우스워요. 그리고 오히려 진짜 섭섭한 건 그가 떠난 뒤에 교회는 더 평안해졌습니다. 이때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게 대체 뭐예요?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왜 부르셨어요?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이 쭉쭉 출세의 고속도로를 달려온 사람 아닙니까? 10,000명 중에 1명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회심한 이후에 그가 시작했던 사역도 꽤 많은 열매를 얻는 꽤 성공적인 사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트 사울이 보기에 자기의 최종적인 3년간의 사역의 결과는 완전한 실패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교회가 보기에는 사울, 그가 교회에 완전히 녹아들지는 못했네, 그는 실패했네. 유대인들이 볼 때도 사울 대단할 줄 알았는데 대단치 않네, 별거 없네, 그는 실패했네. 교회도 유대인도 그렇게 그를 생각한다면 그럼 그거는 그냥 실패다, 그냥 그렇게 끝났네, 아쉽게 됐네, 이렇게 결론이 나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별 볼 일 없었네, 의미는 있었지만 실패다, 그런 거죠. 그런데요, 이 시점에 대한, 이 순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에 이 사울을 좀 다르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는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바구니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초라하게 매달려있는 웃음 모양만 남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학교, 이 대롱대롱 매달린 바구니 학교에서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그건 정말 간단합니다. 그는 지금 초라함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도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남의 손에 매달려 있었던 적, 초라하게 비참하게 있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10,000분의 1이었으니까, 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줄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내가 발버둥을 쳐도 다 바구니에 매달려 있고, 내가 소리를 질러도 바구니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도망가면서 쫓기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난 밀려 들어왔구나. 나는 참 초라하다. 그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초라한 상황 가운데 딱 처하니까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설명했듯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사울의 인생은요 거의 1등 아니면 2등이었어요. 적어도 선두권이었어요. 선두권을 여기 밥 먹듯이 해본 분들이 많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선두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앞에 있는 한두 명이 중요하고 내가 가야 되는 목표만 중요해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크리스천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다 마이너리티들이었어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비참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다. 사실은 그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는 그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바구니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 한켠에서는 내심 무시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붙잡아준 줄에 그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요. 그 사람들 너무 소중해요. 그 사람들 아니면 나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거예요. 그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잡아줘서 그나마 내가 여기에 지금 있구나.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깨닫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 발견해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나와 다르지 않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저들은 나와 다르지 않다. 저들도 나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었구나. 난 나만 특별한 줄 알고 나만 잘난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고 늘 엘리트였고 늘 선두권이어서 그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도 반드시 그 회심의 날이 있었겠구나.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었겠구나. 예수님이 그들을 잡아주셨구나. 그들 얼굴 보니까 계속 자꾸 생각나는 것도 있고요,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더 알겠는 것도 있어요. 사울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쫓아다니면서 도망다니는 그 사람들 보면서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바구니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내가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저들은 나와 똑같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고 나도 별거 없는,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실패를 통해서, 초라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교회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있는 그 사울을 본 그는, 사람들이요, 교회가 그를 조금씩 믿기 시작합니다. 아, 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도 그냥 초라한 우리와 비슷하구나. 그렇게 해서 사울은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그걸 상상해 보죠. 사울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타임라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렸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그 예루살렘 정복적 작전이 완전히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그는 아마 우리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실패했고 불가능했겠지만, 만에 하나 그가 된다면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한 청년이 되는 것, 그냥 원래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가 생각했던 예루살렘에서 중요했던 한 명,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셨던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아니 세계 전체의 역사를 뒤흔든 한 명의 사람, 그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로 교회 전체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위대한 선교사, 하나님은 사울 가운데서 그것을 보셨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초라함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실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실패와 초라함을 배우는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타임라인대로 우리를 완벽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간단한 것들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것은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인생을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조바심이 납니다. 뭔가 좀 더 빨리 가고 싶고 극적으로 바꾸고 싶고 당장의 어떤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위한 내 나름의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들은 보통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의 재부팅의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재부팅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훨씬 섬세합니다. 훨씬 더 본질부터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느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초라하다 싶은 날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실패한다 싶은 날도 있고요. 이게 뭔가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날에는 그냥 나는 대롱대롱 바구니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초라함과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걸 알려드릴까요? 그분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초라함 가운데 던져놓고
우리를 바라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한 격려가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울의 경우에는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을 때, 모두가 그를 실패자라고 말했을 때 그를 유일하게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는 믿을 수가 없다, 그는 실패한 것 같다, 그는 거기까지인 것 같다 라는 말을 할 때 한 사람, 아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가 회심하고 그는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는 변화하고 있다, 그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나바. 그 바나바라는 한 사람은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다른 모두가 너를 실패했다 말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은 당신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하겠죠. 넌 너무 늦된 것 같다, 넌 너무 느린 것 같다, 아니 너는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너의 스펙을 보니 넌 딱 거기까지인 것 같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발달 단계를 유일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타임라인, 우리의 발달 성장의 그 단계를 정말로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게 맞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게 확실하다. 너는 내가 완벽하게 빚어가고 있는 나의 걸작품이다. 오늘 우리 그분의 그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겹지만 씩씩하게, 그리고 또 새롭게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